점심 식사 잘들 하셨습니까? 오후 공부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국가를 이끌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신정정치가 이루어질 때를 생각하고, 우리 한국도 기독교와 국가가 먼데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국가관을, 기독교 중심의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다스린 위정자들에게 기독교 국가를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참된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세계를 지배하는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독교 입국론이 폭포수같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까 하다가 말았던 127페이지 보세요. 127페이지 제일로 밑에 파라그래프, 미 해가지고 인민 대중의 투쟁을 강조한다 그랬죠.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 교회에서도 그러고 신학교에서도 그러고 강대에 서기만 쓰면 막 열이 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빨리 급하게 하시지 말고 건강을 좀 천천히 하시고 건강을 유의하라고 저를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천천히 하고 그럼 뭐 좋죠. 그냥 저도 그냥 슬슬, 그러나 이상하게 제 슬슬 하면 좋은 것 같지만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강대상에 서면 막 열이 나요. 그래서 저도 막 힘들고 어떤 때는 지치고 강의를 오래 하다 보면 그래도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네, 잘 조정하는 게 좋은데 물론 건강해야지요. 네, 조정하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저기요, 사회적 역사 원리라 그랬죠. 아까 사회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회적 역사 원리, 그리고 이 인민 대중은 사회주의 역사의 주체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것이 뭐냐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인간의 주체 세력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에요. 역사선상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 키엘케가르, 그다음에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은 주관주의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그런 말을 했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지 말라. 너 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역사의 주인이 되라.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은 따져놓고 보면 하나님의 주권주의 사상에서 그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인민대중은 사회주의 역사의 주체가 된다, 이 말은 인간 중심의 역사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주의 역사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B번 127페이지 보세요. 인민 대중의 투쟁을 강조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투쟁은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서 말하는 인간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구조학을 깨자, 경제적 구조, 정치적 구조, 이 악한 구조를 깨자는 그 깨버리자는 혁명주의 개념이 아니고 주체 사상은 좀 다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이것도 말이 틀렸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지요. 예, 이 투쟁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계급 투쟁을 말한다. 이 말은 계급 투쟁, 이 말은 혁명론에 기초한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막스주의는 혁명공산주의예요. 구람씨는 지하로 파고드는 저변에 파고들어가지고 그들을 저변에 파고들어가서 그들을 뭡니까 쇠뇌 공작을 하는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구람씨는요. 그런데 여기에요 계급 투쟁을 말한다 그랬어요. 요거에 구람씨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주체 사상의 역사관은 계급을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차이에 따라 구별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규정하므로 계급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계급에 관한 개념 정립을 발전시킨 것을 말한다. 자 보십시오. 요거 다 읽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배권을 장악한 자들이 자기들의 특권을 영구화 그리고 제도화함으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관계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예를 들어보자. 정권을 쥔 지배계급은 정권을 이용하여 사람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 관한 지배권을 쥐게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40년 정권의 역사를 보아도 증명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여기 112번 인용구 있죠? 그 밑에 내려가서 보세요. IBID 해가지고 여기에 나타난 40년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1990년 이 책이 발행될 당시 역사적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다. 1990년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자 보세요. 주체 사상은 이제 뭘 말하냐 그러면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을 비평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배 계급이 뭡니까? 정치적 주권을 쥐인 자, 경제적 주권을 쥐인 자, 그러니까 잘 살고 잘 먹고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지배 계급이라 그러고 인민을 피지배 계급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북한 상황을 보자고요. 그게 그렇게 돼 있는가? 예. 자주를 강조한 결과 자주의 반장, 자주를 가지고 스스로 정치에 참여해서 서로 잘 살기 위한 자기 특기를 사용해서 자기의 일반인총에 주어진 역량을 마음껏 사용해서 국가에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주란 개념은 그들이 말하는 자주란 개념은 내 자신을 억제시켜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모든 주체 사상의 제도와 지배의 능력을 가지고 억누르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된 게 뭐냐 그러면 북한에 못 살고 못 있고 살다 보니까 도둑이 많아져요. 불법을 행한 자가 많아져요. 자주라는 그 개념을 잘못 사용해서 역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나는
기술직을 하고 싶은데 부모가 저렇게 퇴남으로 말미암아 공산당원이 안 돼가지고 뭡니까 당원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기술자가 안 되니까 도둑질 하는 길밖에요. 자주라는 말은 도둑질을 키우려는 원조가 된 거예요. 예. 자, 보자고요. 그러면 자, 이 파라그래프 보시겠습니다. 128페이지 중간에 한 예를 듭니다. 한 예를 적었어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세금을 감소할 것을 주장했고 미국 의회는 그의 주장에 동조하여 세금 감소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 결과 미국 인구의 상류층에 속하는 5%의 사람들은 세금 감소의 혜택을 입었으나 그 외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었고 심한 경우 하류층의 부류에는 오히려 세금이 상승되었다. 이거 지금 이 배경을 설명해야 됩니다. 공화당은 중산층 이상의 그 이상을 위하는 정책을 주도하고 있고 민주당은 중산층 이하에다가 초점을 둬서 그들을 위하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들은 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좋아하고 고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공화당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금 감면을 할 때 미국 공화당은 중산층 이상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중산층 이하의 세금을 감면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중산층은 양쪽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경제적 그러면 5가지로 나누죠. 주로요. 미국의 경제 정책이요. 그러면요. 최상 그다음에 상 예. 그다음에 중간 중산층이에요, 여기요. 그다음에 중하 그다음에 최하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사실상 여기는 5%밖에 안 돼요. 최상이요. 그래도 미국 경제의 반 이상을 차지해요. 상, 중. 그러면 중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생활에 있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요거는 이제 소상인이라 할지라도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고 여기는 중간보다도 조금 겨우 자기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화당 정책은요 항상 요 세 부류. 그다음 민주당 정책은 요 세 부류 요렇게 돼요. 여기는 양쪽 다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런 그 부류가 있지만 이것이 똑 선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데는 공화당 정책이 경제 정책이 공화당 정책이 여기까지 내려갈 때가 있고 어떤 데는 민주당 정책이 여기까지 올라갈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 양쪽에 여기는요 언제나 민주당이 오거나 공화당이 오거나 언제나 그 위치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어느 당이 어떤 때는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데도 이 최하에게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최상의 여기에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국가의 경제 정책과 세계 정세에 따라서 그 정책이 뭡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오니까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여기에다가 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것은 어떤 경우가 많이 되냐 그러면 미국의 경제 정책이 세계 전쟁으로 많이 좌우돼요.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면 또 미국에서 손해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만약에 한 예를 들자면 이래요. 군수물자가 지금도 말 들으니까 월남전에서 사용하던 폭탄과 군수물자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요. 미국에. 그러면 이것을 소모하게 되면 좋은데 소모를 못하게 되면 그걸 또 분해해야 돼요. 그 분해하는데 상당한 인력 인건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 이 전쟁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미국 뉴스를 봐요. 근데 그 칼럼니스트가 나와서 앞으로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점차적으로 무기를 공급하며 점차적인 이 전쟁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상당히 오래 가겠구나. 그걸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알았지요. 알았는데 대부분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달 만에 끝난다 어쩐다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그 맘먹으면 빨리 끝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미묘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묘한 러시아 문제, 중국 문제, 유럽 문제 주로 이 4대 영역권이 있어요. 그 미국하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유럽 여러 문제가 있어요. 이 4대 영역권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비교 대조하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엄청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보게 되면 그 전쟁, 이 장성 출신들, 그 다음에 이제 경제계 출신들, 그 다음에 전문가 의학계,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문제 이런 전문가들이 그 일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거는 민주당, 공화당이 상관없어요. 앉아서 엄청난 토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죠. 그런데 그 칼럼니스트가 어디서 정보를 받았는지 어쩐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미국 뉴스를 들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이 오래 가겠구나.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 숨어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무기로 말미암아 수입이 얻은 거는 통계가 안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요. 뉴스에는 나오지만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나오는 미국을 제가 잠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 제가 시민권 받으러 미국 시민 선서를 하러 들어가니까 너 미국 국민이 되는데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을 위해서 전쟁하겠느냐 선서하라 그러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면 시민권 안 줘요. 그래서 그러고 대답을 했지요.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애매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만약에 외국인이 와서 전쟁하게 되면 한국하고 너희 나라 인도네시아 왔다면 인도네시아와 한국하고 전쟁하게 되면 한국 편을 들겠느냐 선서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전쟁할 리는 없지만은 만약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전쟁하게 되면 미국을 위해서 내가 전쟁에 참여하겠느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나왔는데 한국에서 출생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묻는다 그러면 전쟁을 꼭 하게 된다면 내가 한국 팬들지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보나마나. 그러니까 그 선서를 하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전쟁에 대해서 전쟁에 관한 세계 지배 전략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꼭 묻는 게 있어요. 자유를 말하는데 자유, 출판 자유, 무슨 자유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얘기를 하는데 종교의 자유를 말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타마스 제퍼슨이 말한 종교의 자유를 말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데 시민권을 받는 사람에게 이걸 꼭 묻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즉 어떤 기독교인이 쉽게 말해서 구체적으로는 그 말이 안 나와 있지만은 너는 올바른 기독교인이 되겠느냐 하는 그 자유를 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실제로 내용이 들어가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워싱턴 대통령부터 1대, 2대, 3대를 거치면서 미국은 그 건립 이념이 종교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영국의 압박, 영국 성공회의 압박, 로마 캐톨릭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유럽의 압박으로부터 어떻게 종교의 자유를 얻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요. 예. 그런데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이런 기독교 중심의 역사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쉽게도 불교와 유교의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 문화화 돼야 되고 기독교 경제관이 형성돼야 되고 기독교 정치가 형성돼야 되냐. 참신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대통령부터 장관 모두가 다 기독교 중심이 돼야 되느냐. 그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물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그 종교의 자유라는 그 개념이 들어가면서 쓰는 것이 유럽의 그 로마 캐톨릭을 중심한 그 압박으로부터 헤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미국 땅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 삶을 시작했잖아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러니까 뭡니까? 미국 102층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들어와서 102명이 처음으로 플머스라는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102명이에요. 그래서 102층을 세운 겁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건물들, 유명한 유적지, 유명한 모든 것 전부 기독교 이념이 숨어 있어요. 그 속에요. 예, 그 남북 전쟁 때 돌산이라 있어요. 돌산. 그 바위산이죠. 바위산을 한 바퀴 제가 가서 총회 일로 미국 총회 있었으니까 미국 총회 일로 그 가서 일을 좀 보고 그 번역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번역 일을 보고 그 아틀란타의 돌산을 쭉 돌았어요. 근데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거기에 그 전쟁 중에서도 뭡니까 기독교 이념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냥 즉시 냄새가 탁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영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그 장군들이 유명한 장군들 세 사람을 돌산이 이 남산만이 커요. 거기다가 그 돌산에다가 그 세 장군들을 그 모습을 그대로 새겨놨어요. 그 냄새가 나고 그 다니면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게 이젠 기독교 문화가 돼가지고 세월이 흐른 후에 이 교회의 유적, 이 교회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순교를 당했으면 이것을 전부 유적지를 남겨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겠다. 그 신앙의 본을 받아야 돼요. 선조들의 신앙의 본을 받아야 돼요. 말이 그렇지 순교라는 것은 정말로 피를 짜는 살을 찢어내는 뼈를 꺾어내는 고통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말씀에 세상 떠나 감옥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나 숭늉이 먹고 싶다. 제가 숭늉을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을 가끔 해요.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그 원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로 삼으면서 같이 먹고 같이 지냈다는, 그러면서도 뒤에 돌아가서 그 죽은 아들의 겉옷을 움켜잡고 가슴에 안고 그렇게 통곡했다 그러잖아요. 그 아픔이 어떻겠느냐. 참 생각하기도 끔찍해요. 그런 피해 값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먹고 입고 살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요즘은 말씀이 넘쳐나요, 넘쳐나. 참다운 맛있는 물은 있잖아요. 마실 수 있는 물은 홍수가 나서 물이 너무 많으면 먹을 물이 없어요. 메마른 사막에 가면 먹을 물이 없어요. 물이 안 나오니까. 이런 두 가지 행태가 안 일어나고, 생수가 아주 깨끗한 생수가 산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주위에 줄기차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거 말이 조금 더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읽습니다. 레이건 주장하고 통과시켰다. 그 결과 128페이지 둘째 파라그래프 둘째 줄입니다. 그 결과 미국 인구의 상류층에 속하는 5%의 사람들은 세금 감소의 혜택을 입었으나 그 외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었고, 심한 경우 하류층의 부류에는 오히려 세금이 상승되었다. 그런 법이 미국 상류층의 의회에서 떳떳이 통과됐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력이 상류층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민중 해방을 위한 투쟁을 통해 민중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여기 뭐냐면요, 인용구 113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 인용구 말했잖아요. 이것이 또 그대로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것이 없어요. 미국에는 사실상. 즉 이렇습니다. 공화당이 말하면 드랍핑 팔릿이라 그래요. 공화당은 저기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정책. 그러나 민주당 정책은 베이스맨 정책이에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정책이에요. 그러면 드랍핑 팔릿은 뭐냐 그러면 위에서 떨어지니까 유능한 사람들이 100사람을 먹여 살리는 정책을 쓰자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 정책은 밑바닥에서 그 사람들의 노력을, 그 사람들의 이 노동을 통해서 위를 받치는 정책을 하자. 그러나 제가 지금 칠판에 써놨잖아요. 상중하. 근데 상중하 정책이 일방적으로 위에만 치우치고 일방적으로 밑에만 치우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해방신학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일방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 주체로 국가를 형성하자. 그래서 타도, 정권 타도. 참 말도 왜 그렇게 위험한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국가에 정권이 없으면 정치하지 말라. 기독교인들 보고 정치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한국에 정치가 없었던 때가 언제죠?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정치가 상실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유지 3대 원칙이 있잖아요. 국민과 국토와 주권인데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우리 정치를 잃어버렸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잡아자고요. 이런 면은 이렇게 그들이 말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그걸 100% 인용한 게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그들의 입장을 얘기한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민중은 역사적으로 자주성을 소유하고 있다. 그 자주성은 역사를 발전시키려는 요구와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의식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그들의 지향점은 틀림없이 존재한다.
비교한다면 외정시대 우리 농민들이 일본 지주를 반대하면서 투쟁한 사실과 오늘의 남한 농민들이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대한 반대 운동을 비교해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의 의식 수준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했었다. 그것은 민주화 반독재 투쟁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여기도 보세요. 또 인용글을 제가 따라서요. 그러니까 요걸 인용글을 따라가지고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는 것은 이걸 100%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 이렇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인용하는 것은 왜 이렇게 인용했냐? 그러면 주체 사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인용한 겁니다. 예, 우리가 틀렸다.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100%의 똑같은 아주 부분적인 면이 있는데 부분적인 면을 확대합니다. 자, 논리학을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논리학은 헬라 철학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예, 헬라 철학의 논리학을 보게 되면 재밌는 게 많아요. 그 논리학에. 예, 근데 이거요, 이 논리학에서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주로 첫째, 디덕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인덕티브가 있어요. 요 D 그러면 아니다 마이너스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인 그러면 플러스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논리학의 디덕티브 논리라는 것은 한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가 담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를 이걸 전개하고 또 전개하고 또 전개하고 또 전개하고 이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덕티브란 뭐냐면 담은 돌이다. 담은 흙이다. 담은 층계다. 자 보시오. 담 하나를 가지고 이걸 돌이 담이고 흙이 담이고 층계가 담이다. 그러면 담 이꼴 돌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작은 부분을 전체로 말할 때에 이 작은 부분은 돌이죠. 돌을 전체로 말할 때에 이 담이 돌로 말하면 부분적인 말은 돼요. 부분적인 말은. 그렇죠? 부분적인. 흙이다. 그러면 부분적인 말이 돼요. 층계다. 그래도 부분적인 말이 돼요. 그러나 전체적인 아니에요. 이렇게 부분으로 전개하는 것을 갖다가 디덕티브라 그래. 디덕티브. 논리학에 있어서요. 예. 그러면 인덕티브는 뭐냐? 그러면 돌과 흙과 층계가 담이다. 이것이 인덕티브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를 한 주제를 여러 군데서 끄집어내 가지고 모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덕티브예요. 그러나 이것을 각자로 분해하는 것이 이건 디덕티브예요. 논리학에 있어서. 그럼 성경을 보면 보십시오. 인덕티브가 있고 디덕티브가 있어요. 성경의 논리학에 보면. 그러면 그 인덕티브, 디덕티브 논리학을 보게 되면 디덕티브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시가. 그러면 시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이방 나라의 멸망 그래야 되는데 디덕티브를 하게 되면 한 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한 나라 조그만 나라를 가지고 전 우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디덕티브 시예요. 그렇게 해요.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멸망 같은 걸 보게 되면 열방 전체를 가지고 각 나라를 얘기하면서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는 인덕티브예요. 논리학에. 그 다음에 논리학의 전개가 있는데 요거 그렇게 하고 논리학의 전개가 있어요. 논리학의 전개가 있어요. 논리학의 전개. 어떻게 전개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A, B가 있어요. 그런데 A 플러스 B는 AB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합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가. 논리학의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논리학이 뭐냐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 참 이상해요. 예. 한 예를 들자면 우리 황인하고 흑인하고 결혼해서 살게 되면 황흑이 나와야 돼요. 비슷한 게요. 근데 이상하게 자녀들 셋이 낳았다 그러면 셋 중에 하나는 흑인 쪽으로 더 나오고 하나는 황인 쪽으로 더 나와요. 똑같이 중간치가 안 돼요. 왜 그러죠? 생물학의 원리인데 이건 DNA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말은 뭐냐면 A 플러스 B는 AB가 양 똑같이 분리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논리학적으로. 논리학은 AB가 돼야 돼요. 근데 안 돼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논리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요. 그러면 논리학적으로 말이죠. 이 세상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논리학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아인슈타인은 아인슈타인 독일식 발음이니까 I 이렇게 I 독일식 발음은 EI 그러면 이걸 갖다가 I라가 I. 아인슈타인은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아인슈타인이에요. 제가 이름이 김향주잖아요. 예? 예? 사람. 그 아인슈타인이 엄청난 과학적인 우주론이니 뭐 그다음에 에너지 법칙이니 뭐 엄청난 것을 많이 뭡니까 원자폭탄의 원리를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천재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똑같잖아요. 저와 사람 아인슈타인도 사람이고 사람이니까 나도 사람이고 그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양주도 아인슈타인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가능해요? 논리학적으로? 가능해요? 안 돼요. 예. 이 논리 이런 방법으로 가지고 논리를 전개해 가지고 사람을 호리는 게 뭐냐? 주체 사상이에요. 예? 이 작은 조그만 이걸 가지고 확대해서 디닥티브 해가지고 그걸 전체로 만들어 버려요. 예? 논리학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논리학에 아주 깊은 헬라 철학, 더 깊은 기독교 철학, 예? 그 다음에 이 주관주의적 철학과 객관주의적 철학, 그 다음에 역사로 흘러 내려오는 모든 학문의 철학의 기본 기초 학문이 있어요. 여기에 습득도 안 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논리적 전개를 말하니까 주체 사상이 대단한 사상으로 받아들였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흠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왜 제가 이렇게 이거 다 헬라 철학에 관계된 이 내용들을 다 설명하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제가 지금 변증하게 보게 되면 2500년의 철학을 쫙 전개하면서 거기에 문제점들을 전부 비평하고 거기에 대한 기독교 철학의 입장에서 그 문제점들을 전부 파헤쳤어요. 예, 여러분 애들이 요새요 문제점 요새 대학생들도 그래요.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론은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신비성을 믿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무식한 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논리학이나 철학이나 그 다음에 이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에 이 철학의 기초학문을 가지고 설명하게 되면 이 진화론이 하이파티시스라 그래요. 가정설이지 논리학에도 맞지 않고 실제 실험에도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거 주체 사상이 왜 문제점이 있는가를 제가 밝히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자 보시죠. 하이파티시스. 이게 뭐냐면 가정설이에요. 가정설. 예? 가정설인데 뭐냐 그러면 생물학에 있어서 가정설은 그 가정설이 이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립하는 것이 에너지 법칙과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돼야 돼요. 예? 에너지 법칙과
어?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돼야 돼요. 예? 모든 생물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에너지 법칙에 있어서 무생물에도 에너지 법칙을 정의해서 그 법칙을 만든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에너지 이코르 MC 자승이자 그러잖아요. 에너지는 이 세포가 얼마가 들어있냐 하는 거에다가 제곱을 하는 것이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 조그만 요거에서요 이 세포를 계산해서 에너지 자승을 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 있잖아요. 요거 하나를 폭발하면 이 건물 이렇게 몇 층 되는 건물을 폭발시킬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폭발할 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거기에 에너지 법칙이 적용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또 개재되어 있냐면 엔트로피 법칙이 있어요. 예? 이거는 산소가 감소되어 가는 법칙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배경은 뭐냐면 DNA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 나는 딱 DNA가 내만 가지고 있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언젠간 난 내 몸에서 산소가 사라져 가지고 내 몸의 기능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자 헬라 철학은 가상을 가지고 만물을 가설을 가지고 만물을 생각했어요. 이런 가설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법칙은 뭐냐 그러면 과학적.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들이 전부 생물학, 물리학, 천문학, 수학 모든 것을 연구하는 후예들이 나왔지 않아요. 예. 그래서 헬라 철학은 헬라 철학이 그러면 헬라 철학이 성경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에피쿠르스와 스토이즘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에. 근데 이것을 깨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들에게 전도해야죠. 그래서 거리 쉽게 말해서 그때는 그 모퉁이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거기에서요. 그래서 모퉁이의 모임의 거리에 모여가지고 이 철학 이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천문학 이 얘기를 해요. 별이 저기 움직이는데 북두칠성은 저렇게 했는데 저기는 뭐가 들어있고 연구를 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사람은 왜 이렇게 걸어다녀? 동물이나 다른 거는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없고 다 네 발이 있는데 왜 사람은 이렇게 하는가? 그것도 사람 인체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모든 법칙은 이런 모든 법칙은 이렇습니다. 모든 법칙은 헬라 철학을 많이 연구하면 이거요 참 좋은 지혜가 생겨요. 모든 법칙은 에너지 법칙과 엔트로피 이건 20세기에만 형성된 법칙이에요. 그리고 에너지 법칙도 이게 MC 자승의 법칙도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그럼 스스로 돈다. 뭐가 스스로 돌아요?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있으니까 도는 거예요. 지금 모든 만물은 아인슈타인의 법칙에 의하면 에너지 없이 움직이고 생성하고 죽고 살고 낳고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거기는 물이 액체가 돼가지고 밑으로 흘러가는 거기에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어요. 예?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그러면 지구하고 해 사이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작용해서 이 무거운 것이 돌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연히 자연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게요 존신학에서 하나님의 사역 또 work of God 하나님의 사역론이 나와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걸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걸 보존하여 preserve 보존하시고 이걸 governing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걸 섭리해요. 섭리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섭리는 뭐냐면 시간 이전에 무시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계획한 것이 시공간 속에서 그의 설계도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섭리예요. 예? 그리고 이 섭리를 동원하기 위해서 뭐냐면 에르메스 추레이션
administration, 행정이 집행돼야 돼요. 그걸 보고 경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난 누구 어디 가다가 아니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걸 보고 경륜이라 그런 거예요. 예? 자, 이런 일들을 전부 창조한 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렇게 이끌고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거요, 이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에너지 법칙과 엔트로피 법칙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신다는 것이 더 확실히 밝혀져요. 예? 그런데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체사상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주체사상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의 작은 아주 인간의 좁은 생각의 일부를 가지고 전 우주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확대 해석해요. 그 확대 해석하는 그 철학적인 방법론이 뭐냐면 이걸 보고 디덕티브라 그래요. 예? 마이너스 법칙, 디덕티브의 법칙으로 사용한다 그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열이 나서 지금 하나님 외의 것을 생각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열이 나서 제가 소리를 많이 냈는데 이상해서 천천히 그냥 조곤조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에게 반대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열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신도 모르게 우리 사람이 그 뭐 좀 뭘 좀 설명하려고 그러면 좀 소리 좀 죽이라고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자, 왜 디덕티브가 작용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9페이지. 착취 사회에서도 역사의 주인은 민중이다. 맞아요? 틀려요. 왜 역사의 주인이 민중입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지요. 이 말은 이 작은 부분에 사람들 모임체만, 사회주의적 모임체만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대해서 전 우주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비신앙인들의 태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민중이다 하는 것을 아주 적은 부분 그것만 딱 따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만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만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주. 여러분 보십시오. 욥기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욥기서 한 40장 한번 보십시다. 예, 욥기서 40장. 자, 조금 더 내려가서 40장. 자, 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피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느냐. 조금 보십시오. 그냥 10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여보십시오. 사람은 이래요. 자기 주관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거 이해 못해요. 지금 욥이요 인간적 비교론으로 말할 때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비교론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히 내가 어디서 나한테 까불어.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나에게 거의 도전할 수 있어? 안 돼.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 중심의 전체적으로 보는 만물과 욥이 생각하는 만물의 개념이 이렇게 달라요. 예. 자, 15절 보시겠습니다. 한 절 내려가세요. 자, 이제 소같이 풀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전우주론적으로 봐요. 우리가 볼 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생각해요. 나와 함께 모든 만물을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근데 인간은 디덕티브, 뭡니까? 디덕티브가 뭐냐 그러면 한국말로 내가 깜빡 잊었습니다. 번역이 잊어버렸습니다. 번역이 디덕티브는 뭐냐면 연역법이라 그래요. 연역법. 그 다음에 인덕티브는 귀납법이라 그래요. 귀납법은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귀납법은 하나를 단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6절 보시겠습니다.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에 힘줄였으며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다리 힘줄은 소리가 일락되었으며 그 뼈는 녹간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문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너는 사는 것을 위하여 힘을 내. 이거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창조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그 내용을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뭐냐면 전 우주론적 하나님의 개념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깊은 신앙이라고 들어가려면 섭리적 신앙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주체사상의 철학은 헤겔의 철학이나 주관주의인 키엘케가르의 철학이나 그 다음에 이 인간이 이해 못하는 철학,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칸트의 철학이나 그 다음에 중세 철학의 아퀴나스의 철학은 이렇습니다. 모든 철학과 신학을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자. 거기서 머물게 되면 디덕티브로 생각해. 연역법으로 생각해서 하나를 논리적으로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없어요. 귀납법적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자꾸만 이 얘기가 단데 같습니다만은 기독교 철학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를 말하는데 성경을 철학을 논리로 말하는데 이 뭡니까 이 실수를 너무 한단 말이에요. 예? 자, 넘어갑시다. 이게 이 얘기 하려면 한정이 없네요. 자, 봅시다. 그러면 둘째 줄, 셋째 줄을 읽겠습니다. 129페이지. 심지어 자기들의 생산물까지 빼앗기고 있다. 이거 뭐요? 민중들이 열심히 일했지만은 다 빼앗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자기들이 역사를 창조하면서도 사회에서 소외되고 역사적 과정에서 지배당하는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열심히 일만 해주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다 뺏긴다 그 말이에요. 돈 많은 지주에게 다 뺏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는가? 이런 논리는 왜 나왔어요? 이 논리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디덕티브 철학 때문에 그래요. 인덕티브가 아니고 전체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예? 자,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자주성을 찾기 위해 투쟁하지 않았던가? 아니다. 투쟁을 했으나 그들이 조직력이 부족하였다. 조직력이 부족했다 그래요. 이렇게 일방적인 한 부분만 떼가지고 이걸 이 논리화 시킬 때는 그 젊은 애들이 들으면 이게 진리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뛰쳐나가서 공무원 할 때도 정부에서 다 빨아먹고 우리 하급 공무원들은 다 못 산다. 그럼 나가서 회사 차려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부자가 돼서 삼성만큼 큰 기업을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못해요? 못하면서 남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디덕티브적 논리가 그들 속에 상존해가지고 전체를 작은 디덕티브를 가지고 전체를 보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읽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현대사를 살펴봐도 이거 뭐야? 주체사상 그것들이 말하는 것. 예, 그것들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주체 사상을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대사를 살펴봐도 동학농민투쟁, 3.1 애국운동, 4.19 학생의거,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항쟁 등 모두가 의식문제, 조직의 문제, 그리고 힘의 결함에 걸려 있었다. 그렇습니까? 힘의 결함에 걸려 있었습니까? 예? 물어봅시다.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므로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지만 그 지위가 저절로 그리고 언제나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또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역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혁명을 하자. 그래서 불조화를 타도하자.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조화를 타도하자는 말은 시장 경제를 없애자 그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기업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데 그것을 탈취해버려요. 그리고 정부에서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런 목순이 어디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역사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민중이지만 정권과 경제권을 장악하지 못한 까닭에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회의 주인으로서 지위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민중이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낡은 사회제도를 통치하는 반동 세력에 대항하여 첨예한 투쟁이 요구된다. 그것이 곧 힘의 대적이기도 하다. 주체 사상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걸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대학생들이 들어가면 이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디덕티브의 부분적인 이론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시켜서 이야기했는데 기초 철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여기에 넘어가 버려요.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 이렇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된 전문적인 교육을 안 받으면 부분적인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거의가 넘어가요. 세뇌 교육 시킬 때. 그것이 인간이에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잘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군주시대나 왕권시대에 국민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거 그게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이 지금 시장경제 시대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해가지고 정권을 뽑잖아요. 그런 시대에 과거에 그걸 들고 나오는 것은 이건 무슨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지금 한국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선 마당에 3만 몇천 불이 됐잖아요. 며칠 전에 신문에 발표했잖아요. 예? GNP가. 예? 그러면 그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투표해서 일할 공무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하는데 이런 사회에서 시장 경제가 형성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투쟁을 강조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하나님의 주권 그렇게 이 정권을 맡긴 것은 그 국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로 통해서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물과 양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 기반을 그 법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배되고 있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 그러면 계속 있습니다. 착취와 압박 제도에서 민중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요구된다고 처음 주장한 사상이 바로 마르크스주의.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혁명 공산주의가 마르크스주의예요. 사람을 때려잡아라. 물질을 보니까 다 때려잡아라. 예. 죽여도 된다. 그래서 소련에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예.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런데 주체 사상에서는 민중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 개조뿐만 아니라 자연 개조, 인간 개조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여러분 인간 개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교회 중심의 국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인간 개조를 어떻게 합니까?
범죄자를 잡아다 놓고 감옥에 가다 놓고 교도소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킵니다. 종교가들도 오가고. 근데 인간 개조는 근본적으로 가장 인간 개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요? 교회예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서 목사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요. 예. 개 중에 목사가 됐다가도 자기 버릇을 못 버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있기는. 근데 많은 사람이 인간 개조가 돼가지고 사회에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 개조는 사회적인 개념으로 인간 개조가 안 됩니다. 근데 주체사에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젊은이들. 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개조를 위해서는 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 개조, 투쟁. 사회 개조를 위해서는 투쟁을 해야 된다. 그거 참 이상하네. 예? 아니 사람을 바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같은 기독교인도요. 그 사람이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참 개조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둘째 줄.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데 있기 때문에. 정말 웃겨요. 예?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개조를 통해서 인간 개조를 가능합니까? 예?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에서 인간 개조가 안 되는 범죄자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인간 개조 가능합니까? 문화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마약, 알코올 중독자가 왜 많아져요? 그리고 범죄자가 왜 늘어나요? 인간 개조는 사회 구조 계획을 가지고 인간 개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엉뚱한 질문을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있습니다. 사회적 존재라는 의미는 사회적 정치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정치적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무시하고 사람이 사회적 정치적 생명을 의식하지 못하면 동물과 다름이 없다. 근데 그들의 생명은 사회적 생명론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집단체의 생명. 그게 생명입니까? 인간의 생명은 이래요. 아무리 사회가 잘 돼 있어도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먼저 생각해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성경대로 얘기해요. 성경은요, 자중심, 모든 인간론을 자중심주의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 사람과 동물의 구별은 사람에게 사회적 정치적 의식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주체사상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기독교가 없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의식이 기독교 철학이 정확하게 정립이 된 젊은이들에게 이 얘기를 하게 되면 90% 이상 싹 넘어가요. 예?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아무개한테 물었어요. 사상주의 전환을 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결코 대답 안 했어요. 그 사람이 사상주의 전환이 뭔 줄 압니까? 주체 사상을 버렸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주체 사상의 핵심 몇 가지를 딱 묻겠어요. 인간의 생명과 사회관계, 인간의 생명과 자주성의 관계가 어떤 문제인지 이걸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묻고 그 사상에서 전환했습니까? 난 그렇게 묻겠어요. 근데 질문한 사람도 그냥 대뜸 사상 전환했습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예? 그 애매하게 물으면 안 돼요. 주체 사상을 정확하게 알고 물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4월 10일 날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기 이권 때문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당을 옮겼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나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제강점기 36년 어떻게 우리가 해방됐어요? 그 순교자들 때문에 해방된 겁니다. 6.25 사변 때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사살당했어요. 그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을 적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불교, 유교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기타 종교, 잘못된 종교들 전부 어떤 미친 신학자가 이런 말이에요. 그 신학자도 아닌데 제가 신학자라고 말합니다. 신학자가 이런 말 했어요. 예? 기독교는 문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종교는 문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종교가 문화를 형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러고, 이거는 이름을 말해야 되겠어요. 도울이라는,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자를 쓰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기독교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를 말한다 하면서 보니까 민중신학의 개념으로 말을 해요. 예? 기독교는 그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한 구세주란 개념이 없이 시작하면 어떤 경우도 기독교 신학을 말해도 기독교가 아니고 신학이 아닙니다. 예? 솔직히 여러분 무슨 목사 장로님이죠? 그 감옥에서 그 사형수들 취급하신 박 장로님 그 간증을 좀 들어보세요. 사람이 어떤 경우도 그거 보세요. 그렇게 점잖하고 인기 있고 인격적인 뭐 불교를 섬기고 유교를 섬기고 도덕주의자들도 사형 집행하는 날 딱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버려요. 근데 그렇게 악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 부르고 얼굴이 화평하고, 예? 어느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본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인간의 본질이. 그래 저는요 자꾸 나이 들어갈수록 하나님 내 오늘 하루를 살았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 죽음에 가까워졌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게 맡겨준 거 충성했구나 하고 인정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겠냐 그 생각을 자주 해요. 예? 죽음은 단지 아담이 범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죽음은 두렵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러나 그 이유를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관문을 빨리 통과하면 그냥 어떻게 하다가 깜빡하다가 그냥 심장마비가 돼서 한 5분 그냥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숨 거둬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오랫동안 병중에 있는 것보다. 우리 어머니 항상 5분 그렇게 해서 세상 떠났거든요. 예. 자주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늘나라 그 생각을 해요. 주님을 만났을 때 세상의 기쁨을 능가하는 환호가 나에게 올 텐데 그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맞이할까? 그 생명의 관점이 없이 사회적 생명이 뭐예요? 사회적 생명이. 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그러므로 130편입니다. 사회를 개조하기 위해서 민중은 오랜 역사를 따라오면서 투쟁했다. 이 역사관이 안 돼 있어요. 이 뭡니까? 사회를 개조하기 위해서 민중이 오랜 역사를 보면서 투쟁했어요. 사실상 자기 영예와 자기 먹을 것과 자기 권력을 위해서 투쟁해 온 거죠. 그 결과 사회제도가 여러 번 바뀌었다. 인민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회는 모순이 자리 잡을 수 없고 착취가 시행돼서 이런 웃기는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디덕티브 논리를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라는 개념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말해버려요. 부분적인 걸 가지고 마이너스 개념이기 때문에 논리학상 틀렸어요. 예, 철학 개념으로도 틀렸어요. 성경으로 보면 더 틀렸어요. 예, 사회주의 사회만 민중의 자주성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 아니 사회주의 사회는 아까 사회주의란 뭐냐 얘기했죠. 인간들의 집단적인 공동체를 사회주의라 그러죠. 집단주의적인 공동체. 예. 이런 과정은 자연적 법칙이고 역사적 정상적 자연적 법칙이고 역사적 정상적이에요. 창세기를 보자고요. 창세기. 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게? 예? 그리고 지금은
이 노동의 원리를 볼 때 범죄한 후에 남자는 가서 힘써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노동의 장소, 회사를 나가거나 공무원 생활을 하거나 이 노동의 장소는 투쟁의 장소예요. 사회주의가 적용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일반 은총,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을 적용하는 사회주의가 돼야지, 인간의 공동체적 사회주의는 이거는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나라가 성경대로. 예. 자, 그다음에 있습니다. 예, 시간이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급하게 한 30분 얘기한 건 같은데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읽습니다. 130페이지 중간에 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투쟁 사항은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 주장하는 투쟁주의 사상과 동질성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느 정도는 맞아요. 동질성을요. 그러나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의 투쟁주의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투쟁 사상이다. 예, 그 단체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투쟁했어요. 근데 그 투쟁이 올바른 투쟁이냐면 그 올바른 투쟁이 아니고 처부수자는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비근한 예를 들자고요. 저하고 동기동창인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어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동창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그 입학할 때 1등으로 입학을 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맨날 우리 반에서 1등 했어요. 근데 좀 은근히 밉더라고요.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나도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1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잘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자꾸 미워지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중간 이하로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 정광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거짓말이에요. 정광 목사님 보면. 공부를 못했는데 왜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한 번도 적는 거 못 봤어요. 저는 뭘 적어야 되는데. 적어가지고 가서 다시 보고 그래야 되는데 듣고 다 외워버려. 머리가 컴퓨터예요. 컴퓨터. 대단해요. 예.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해방신학 민중신학 투쟁주의는 이익을 그런다. 그다음 피약자들 넷째 줄입니다. 피약자들로부터 압박자들을 대항해 자신들이 차지해야 할 기득권을 획득하자는 운동이다. 그 말은 맞죠. 그러나 주체 사상의 투쟁 이론은 오히려 그와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체적, 단체적. 그렇게 말하지만은 거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읽습니다. 다시 김일성 일가가 민중을 위해 희생된 민중 해방자로 우상화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체 사상은 예수님하고 김일성이하고 동격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민중의 해방자 예수님, 민중의 해방자 김일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은 해방자 구테르스, 해방자 문 아음개 목사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해방자 누구누구가 아니에요. 그 단체를 말하고 있어.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은. 그런데 주체사상은 해방이라는 말은 서로 통하는데 해방자 김일성이를 해방자 예수님하고 동격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있잖아요. 세습이 법적으로 안 돼 있어요. 세습을 못해요. 그런데 북한에서 왜 세습이 됐느냐? 주체사상 때문에 세습이 된단 말이에요. 김일성이를 우상화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김일성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김정일이고 하나님의 손자가 김정은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을 그러니까 북한에서 애들이 와가지고 행사를 하고 나서 신문에 나서 김정일이 얼굴이 그 신문에 나가지고 비를 맞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위대하신 누구가
저렇게 신문에 비가 맞아서 있는데도 이걸 처치해서 길바닥에 내버려졌다고 어린애들이 막 울면서 막 그런 인터뷰를 했잖아요. 예? 신문에 그 얼굴, 김정일의 얼굴, 그것이 그 김정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읽습니다. 김정일 일가가 민중을 위해 희생된 민중의 해방자로 우상합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입니다. 가장 위대한 투쟁가가 바로 김일성이란 주장이다. 예. 그 우상화 작업은 북한 국민들로 하여금 끝없는 복종을 강요하게 만든다. 오히려 민중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획득하기 위해 투쟁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투쟁하자 그래놓고 최고의 투쟁자가 누구냐? 희생하는 투쟁자가 누구냐? 김일성이. 밑에서 둘째 줄 있습니다. 김일성이 민중을 위해 가장 희생적 투쟁을 감행한 사람으로 민중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투쟁할 수 없을 뿐더러 무조건 북한의 제도에 복종할 것을 강요하므로 민중의 투쟁은 사실상 강요받고 있는 투쟁의 작업만 존재하고 있다. 김일성이가 희생의 투쟁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주체사상에 복종하는 희생을 하라 그 말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반인층의 특성을 개발해가지고 교회와 국가에 헌신하라라는 하나님 주권주의 사상의 노동론이 성립이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체사상이 얼마나 악마의 이론인가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이 사상에 취해 있잖아요. 국가의 요직에 있는 상당수가 이런 이론에 취해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 남한 땅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들이 뭐 20%니 25%니 그래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주의 목소리를 못 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좌파라 그러면 제가 조금 좀 너무 하는 것 같이 분열을 시키는 그런 말 같이 들립니다만 저 자유주의 신학에 있는 민중 신학에 취해 있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문제예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더군다나 신학교 교수가 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예? 이런 말 목사를 비평한다는 건 좀 아이러니하지요. 앞뒤가 맞는 것 같지요. 그런데 신학이라는 것이 다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중세 로마 캐톨릭이 개신교들 예수 잘 믿는 참신한 기독교인들을 7천만 명이나 죽였잖아요. 예? 여러분 14세기에 일어난 마의 사냥 아시죠? 로마 캐톨릭이 주도해가지고 저 사람 귀신 들렸다. 마귀가 들었어. 그리고 지정하면 그 사람 돈 많아요. 근데 돈 많아가지고 땅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뺏기 위한 방법은 그 사람을 마귀로 때리잡는 거예요. 고문하고 죽이고 그래서 재산 다 뺏고.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해방신학의 주체가 됐잖아요. 예. 자,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체 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투쟁 사상은 투쟁이라는 허울적인 이름으로 인민들을 강압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공작에 불과하다. 인민을 생각한다. 예, 인민 우선주의, 사회주의 생명주의, 사회적 생명주의. 그러면서 김일성이가 투쟁 사상의 최고업적이니까 그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주체 사상을 만든 김일성에게 무조건 복종하라.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도 자주적으로 복종하라. 네 알아서 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131페이지 둘째 패러그램. 주체 사상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다 한정시켜버리고 있다.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 일반 노동의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필연적인 절대적 위치에 처해 있다. 그렇죠. 6일간의 노동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 정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하지마, 관여하지마. 그러면 투표도 하지 말고, 예? 세금도 내지 말고 혼자 섬에 가 살다가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때만 집에 돌아와야죠.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필연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잘 믿는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가정도 정치가 있잖아요. 그 가정의 주인은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가 아버지와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을 다스리고 밖에 나가서 아버지 일해가지고 자녀들을 먹이 살려야 되고, 예? 그다음 그 자라면서 그 아들들은 부모에게 복종하면서 부모로부터, 예? 교육을 받으면서 정치가 그 질서를, 정치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질서를 가지지 않으면 혼란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는 정치. 그러면 기독교에 정치하지 말라 그러면 아버지 위치 그냥 내버려 두고 나가서 놀다가 그냥 들어와. 가정 뭐 질서 필요 없어. 예. 그리고 일반 노동도 하지 마. 가서 일주일 동안 일하지 말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교회에 앉아서 계속 기도만 하고 그냥 집에 들어와. 그거 다 질서의 파괴입니다. 질서의 파괴는 뭐냐 그러면 정치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질서의 파괴가 오는 거예요. 예. 자 봅시다. 인간은 타락 이후 일반 노동의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필연적인 절대적 위치에 처해 있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은 총의 영역에서 삶을 위한 노동은 그 자체가 투쟁의 요소로 점철되어 있다. 가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익된 전문직을 살려가지고 일하면서 그 다툼이랑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사회적 불평등은 하나님의 섭리적 입장에서 보면 종말을 향해 가는 주권적 사회에 해당된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곤란하죠. 왜? 불평한 일같이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지요. 그러나 이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생각하는 정반대 방향에서 올 때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들지요. 내가 원치 않는 정반대 방향에서 병이 와요. 내가 다치지요. 교통사고 나지요. 내 가족이 죽지요. 우리나라 내 조카가 4살 먹었을 때 수영장에 미국에서 수영장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뇌가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28살인가 죽었어요. 뇌가 죽으면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90% 이상 뇌의 기능이 없어지니까 차츰 뇌에서 지시하는 신경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능이 상실되니까 죽었어요. 결국은.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무엇인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정반대 방향에서 올 때가 많아요. 있습니다. 계속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독교 국가 미국의 사회를 보면 너무나 많은 불평등이 사회의 여러 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맞아요. 범죄자들이 많아요. 마약 중독자들이 많아요. 술 중독자들이 많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미국에는 일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AI, 그건 Artificial Intelligence라 그래요. 인공지능. 예. 우리말로는 인공지능인데 지능이 예술로 말미암아 기술로 말미암아 지능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말미암아 직업이 20% 이상이 갑자기 한 10년 사이에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의 10대 기업 중에 5대 기업이 전부 여기에 기초한 기업이에요. 예? 그 기업들이. 요즘 병원도 보면 전부 AI에 기초한 진단이에요. 암을 진단하는데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그다음에 애플 있잖아요. 애플도 그 지능을 사용해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 엔비디아라는 게 있어요. 엔비디아. 예. 그거는 순전히 저는 그 기업이 뭐냐면 AI에 기초한 기업들이에요. 전부요. 예. 애플. 이런 것들. 근데 미국의 10대 기업이 거의가 여기에 속해 있어요, 지금. 예. 자, 지금 인간이 또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이렇게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그럼 미국에는요, 불평등이 일어나는데 지적 지수가 낮은 사람들은 여기 적응을 못해요. 사회에 낙오자가 돼요. 근데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풍하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 여기서 막 올라가요. 계속. 예. 우리 애가 칼텍을 졸업한 엔지니어예요. 칼텍이 미국의 MIT하고 맞먹는 공과대학입니다. 그런데 4년을 졸업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학점을 맞춰야 되니까. 그게 왜 5년이나 걸리느냐. 대학원 꼴을 갖다가 대학부에서 가르친다고 그러면서요.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그 유명 대학이란 건 그래요. 미국에. 예. 그 들어가니까 3학년 때부터 벌써 그 AI를 기초한 그 AI가 처음 나올 때 오래전에 나올 때부터 우리 회사로 들어가고 편지가 와요. 들어오라고. 예. 지적 수준이 높으면 그 기술직의 지적 수준이 높으면 이 사회에 적응이 빠른데 미국에는 재밌어요. 아주 상급에 해당되는 학교 성적이나 하위에 해당되는 성적 그렇게 중간치가 별로 없어요. 중간치가. 한국은 대부분 중간치인데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졸업시켜요. 미국에서는 대학을. 그런데 미국에는 공부하다가 못 따라가면 그냥 자퇴를 해버려요. 다른 직업으로 가버려요.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요. 미국에는요. 아주 세게 공부시킵니다. 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Confucianism and Christianity 유교와 기독교를 교리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하라 그래요. 책이 있어야죠. 유교에 대한 책이. 미국 도서관에 가보니까 Confucianism이 책이 별로 없어요. 딱 한 권 있어요. 그래서 한국 한인타운에 가서 유교에 대한 책이 있는가 보니까 한 몇 권 있어요. 논문을 써. 발표하고 나서 그 이튿날 알아들어 놓으세요. 얼마나 힘들은지. 예. 뭘 하나를 통과하려면 그렇게 힘들어요. 왜 유교가 나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조시대 때 왕궁 안에서 전부 피가 통하는 사돈지간, 형제간지간이에요. 근데 사도세자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죽여요? 예? 유교는 철학이 자체가 불철학이고 적대 철학이에요. 예? 여러분 삼강오륜을 한번 보세요. 그저 한두 가지만 제가 얘기하는데 부부 유별이요. 기독교는 부부 하나인데 부부가 유별하게 되면 여자를 어떻게 해요?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여자를 종 취급하고 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려요. 그냥 여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이런 윤리에 기초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부무유신 오직 화합하는 유신은 친구를 가까이 하라 이게 친구. 그러니까 한국에는 아직까지 술 잔뜩 먹고 밤 12시에 들어가도 아내가 말 못해요. 근데 갑자기 서양 문화가 들어왔네. 기독교 윤리가 형성이 안 되고 들어온 가정에 들어가 보면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하면 서양 문화가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거 뭐 얘기하려면 한이 없고 끝도 없습니다. 열이 났는데 제가 바라옵기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정치가 돼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기독교 정치 사상으로 바꿔야 되고 기독교 경제 문제로 바꿔야 되고
기독교 경제라는 것은 시장 경제라 하는 말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익이나 차리자 그 말이 아니고 자기의 일반 노동에 있어서의 노동을 하나님께 바치는 노동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며 교회와 국가에 충성하는 이런 노동관이 성립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이 국가를 주님께서 하나님 중심 국가로 통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